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예배자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영광 돌린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린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영상에 집중하느라 사실 정말 가사나 어떤 노래 많이 집중을 제가 못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신방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참 많이도 놀려다녔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네, 11세부터 리더들의 참 하나 되는 모습이 사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느껴지죠. 네, 강가에서 순천만이죠. 네? 여수여요? 네. 아무튼 여수고 순천이고 간 김에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좋네요. 그리고 참 애쓰고 아름답네요. 지난번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보통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11시 정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한 형제를 봤어요. 우리 이치호 선장님.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시간에 뭐 하지? 서로 시간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야. 그러시구나.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너는 뭐 하니? 신방하고 간다고. 신방하고 11시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승리하자,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요한이 씨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이해합니다. 근데 요한이 씨가 언제 쓰여졌느냐? 요한이 씨는 또한 무슨 말이냐? 요한이 씨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전쟁에서요, 승리하면 그 승리한 지점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딱 꽂으면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냐면 이곳은 내 땅이 되었어, 이곳은 내 나와바리가 되었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보통 성경적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문제투성이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승리는 전쟁 용어이고 성경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머무는 그곳이, 너가 살아가는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 라고 할 때는요, 이제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이, 너가 살아가는 그 땅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한다. 아멘입니까? 함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예. 아멘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면서 아주 극적인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늘 좋은 건 금방이고요, 금방 또 잊어먹게 돼요. 내 삶의 어려움들, 힘듦이 찾아오면은요, 좋았던 것이 아무리 큰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 아이고 힘들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오늘 27장 8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뭐 무기라도 한번 들어봤겠고 누구랑 한번 싸워봤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요, 시키면 그냥 네 하고 복종하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민족이 길들여졌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저항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체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조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 7일에서 1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이나 뺑뺑뺑뺑 광야를 돌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전쟁을 할까 두려워서 내가 좀 이들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뜻하지 않았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전쟁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전쟁, 인생이 전쟁인데 뭐 뜻하지 않게 전쟁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요. 해볼만 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쟁해보죠. 그런데 원망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 쉬고 잘 먹고 힘 좀 내고 뭔가 으쌰으쌰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쫙 하고 전쟁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할 상황, 보통 전쟁하면 여러분 선전포고라는 것이라도 있잖아요. 선전포고를 하고 준비를 한 전쟁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죽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의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진짜 생 죽겠다라고 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겨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즈음 전쟁 상황이 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놈의 인생 죽어라 하는구나. 죽어라 하는구나. 고난을 하나를 극복하자 또 다른 고난이 나옵니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의 고난이, 전쟁이라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면요, 목마름의 고난은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마름 때문에 받았던 어쩌면 그 은혜를 잊는다는 말이 더 맞겠죠. 목마름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흡족히 채워주셨던 사건 이후에 전쟁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전쟁,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뛰어들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자세히 좀 유심하게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의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는요, 모세입니다. 어찌됐건 전쟁은 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대장의 작전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라는 어쩌면 이 공동체의 수장,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는 모세가 그의 작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9절을 보여주고 계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엄청 난감하죠. 우리는 뭔가를 지시할 때 정확한 오더를 바래요. 정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해서, 야, 우리 중에 싸울 만한 사람 누구 있잖아. 걔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잘 싸울 것 같아. 걔네들 뽑아서 나가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 가서 싸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현장에 내가 나가면 나의 대장은 뭐 할까? 우린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모세의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대장 되는 모세의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글쎄요, 저는 이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요,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좀 꼬여서 들어요. 힘든 건 내가 하고 자기는 늙었으니까 위에서 뭐 편하게 쉬기나 하겠다고? 그래, 나도 기도한다라는 이유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 좋지. 기도 좋지. 그런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모세의 이 생사를 앞둔 전쟁 앞에 모세의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0절에 한번 1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11절이요. 네, 요수아가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참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든든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요, 뭔가 기도했다라는 단어보다는 손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전쟁을 하던 사람들은 산꼭대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체육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목천껏 터지는 홈그라운드에서 여러분, 응원단들이 얼마나 목청이 셉니까? 이거라 하면서 막 응원을 하다 보면요, 뭔가 사기가 충천되면서 승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쫙 올리니까 뭔가 기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쭉 이겨요. 근데 모세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힘이 들다 보니까 팔을 내리면 이게 또 기세가 기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고 자신의 전투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쯤 되면 눈을 들어서 산꼭대기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또한 전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이쯤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 전쟁이 어떨 때 이기고 어쩔 때 지는가, 아니 이 전쟁의 승패가 도대체 무엇에 달려 있는가를 몇 가지 핵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든든한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1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미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를 오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연로한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냐면,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부르심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집트는 당시의 최강 국가였고, 바로 하면은요, 신과 동일한 급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던 이 모세는 바로의 명성과 권위, 그의 능력, 위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되어서 떠나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그는 굉장히 많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았고 또 영화로도 봤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무서운 뱀으로 변한, 끔찍한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잡을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뱀의 어디? 네,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지팡이가 딱 던졌는데 뱀으로 화르륵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뱀은 쳐다보는 것도 싫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싫고, 아마 그것을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 시각적인 이미지에, 이 시각적인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나 좀 스릴러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피 나오고 이런 영화를 보면 그게 너무 오래 가서 한참을 잔상이 남아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뱀 같은 좀 이렇게 이상한 걸 보면은요, 좀 이렇게 막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도 그건 알아요. 많이 보았어요. 땅꾼이라고 하죠. 뱀을 잡는 사람들. 뱀을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 뱀을 잡을 때요, 보통 어디를 잡습니까? 네? 꼬리요? 예, 머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세요? 잡아보셨어요? 예,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V자로 된 지팡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확 집어요. 그렇죠? 예, 보통 머리를 잡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 속으로 빠뜨려버린 뱀을 향한 심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약점은 분명히 머리임이 틀림없습니다. 머리를 확 잡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느림보, 뭐 아나콘다가 아닌 이상, 아나콘다가 느림보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뱀의 꼬리를 잡으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휙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물겠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확 몸을 돌이켜서 모세를 문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딱딱한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경험을 했을 때 어떤 확신, 어떤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무서운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았을지라도 뱀이 맥을 못 추고 그냥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뱀과 같은 대적이 나를 향해 올지라도 내가 머리를 부르스는 용기는 없이 꼬리만 잡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력하게 하시겠구나.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이후, 지팡이가 된 그 사건 이후에 모세의 그냥 몸을 지탱하던, 노구의 모세의 몸을 지탱하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오늘 전쟁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곧 꼬리를 잡자마자 지팡이로 변화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래,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나는 그들은 무력화되었어 라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전쟁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전쟁 가운데 방법도 누가 알려주지 않고요, 전쟁을 어떻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피지배계층으로서 지배계급들이
핍박할 때 그 핍박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확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무의미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는 거죠. 여러 시간, 그냥 어떤 이들은요, 기도 자체를 그냥 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힘은 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 모든 걸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눈물 한 송금 팍 쏟아내고 나면 그냥 마음이 좀 개운해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래 뭐 있냐,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확신, 은혜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힘이 붙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에서 다시 뱀에서 지팡이로 되었던 그 은혜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들면 그냥 팔을 내려버렸을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팔이 내려갈 때 누가 잡아주잖아요. 팔이 내려가면 안 돼요, 올려요 이렇게 잡을 때, 야 몰라 네가 해, 그러면은 난 힘들어 죽겠어. 그 은혜의 경험, 확신은요 다시 한번 힘들지만 야 팔 좀 올려줘 하면서 팔을 올릴 겁니다. 또 이 전쟁에서 어떤 부분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을까? 오늘 보면은요 1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람인지라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피곤해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 피곤하고 교회의 사역은 늘 힘이 넘치던가요? 안 그래요. 사역이, 육신이 피곤해질 때는 사역도 똑같이 꼭 직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이 뭔지 모를 직장을 다니는 기분은 뭘까? 왜 목사님은 직장 상사, 부장님, 과장님처럼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간사님들은 왜 대리님처럼 보이지? 내가 잘못된 걸까? 막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떨 때 주로 극복이 되시던가요? 물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고 기도할 때에 회복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피곤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힘은요 동력에서 나오더라고요. 동력. 아론과 훌이 피곤할 때 모세의 발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올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어떤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라고 할지라도요 지나가다가 저 우리 수완성전 들어오는 꺾이는 저 지점에서 슬쩍 차만 긁혀도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기 좀 위험해,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봐서 그랬네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요 마을 사람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막 싸우고 싶어져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를요 동력의 기쁨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은혜를 향해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아론과 훌 2명 정도는 꼭 있길 바랍니다. 꼭 있길 바라요.
좌우 옆 사람만 봐보세요. 기도해주게 생겼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론과 홀의 동역이 힘들어 지쳐가는 모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만듭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쫙 꽂아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야. 자신의 나라를 한 번도 성취해 보지 못했던, 그저 이제 여러분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기 집이라도 있었고 뭐 먹을 거라도 어떻게 노예살이지만 먹는 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더니 고생길이 열렸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쭉 따라가던 삶이 전쟁을 맞닥뜨려서 그들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성실하게 이 악물고 참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셨다. 여러분들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들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요 말씀이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약속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약속할게. 근데 사실 맹세라는 말은 뭔가 굳건하게 지키겠다, 변함없이 내가 이것들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말렉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거야. 아말렉이 근처만 오더라도 내가 싸울 테니 걱정 마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근처만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를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NIV 성경을 봤더니요, 조금 이해가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걸 띄울 걸 그랬다. 띄울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He said, fou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똑같이 모르니까 괜찮죠? 뭐냐면요,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승리의 요인을 짚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론과 훌과 모세의 삼위일체적인 동역,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확신, 처음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무지한 순종,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너희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세토록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는요, 동역을 하면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적지 않은 싸움에 있어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싸운다.
우리는 가끔요, 초신자들이 물어요. 교회 와서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난리예요? 어떤 간증 집회,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간증 집회 들었을 때 새가족들을 막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전도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여러분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기겁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뛰쳐나가, 야 너 왜 나가? 왜 나가? 저기 무슨 회개한 짓이에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너 콘서트 가면 푸스 핸즈업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구나, 알겠어요. 저도 손을 들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손을 들까? 그냥 단순히 찬양하다 보면 감정에 동해서 손을 들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감정이 복받쳐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그 주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